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병준 청년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사는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저와 같은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생명의 삶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관리, 개인 방역을 끝까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2월 달의 예배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 발표에 따라 결정하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에 이제 주중에 생일 있으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준기 권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대면 예배할 때 다 함께 밀렸던 생일들은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포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공지된 것에 따르면 이번 주 오늘이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 예배의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계속 지금 연장되고 했잖아요. 사실 그동안의 추이를 따르면 뭐 정부 발표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단계도 좀 이제 낮춰지고 완화되고 뭐 그럴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주중에 뭐 또 여러 가지 또 확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정부의 그런 조치도 아마도 아마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과 같이 계속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10%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원 정도면 우리 이 정도 공간이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데 만약 2월 달도 그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조건부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라면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2월 달부터는 그냥 모였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월부터는 다시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정부의 발표를 좀 지켜보고요. 우리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심사숙고하긴 해야겠지만 현재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걸 좀 전해 드리면서 오늘 정부 발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어떤 이후의 상황을 전개할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주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저도 사실 매주 설교 준비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거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것이 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대단한 편집을 하고 막 무슨 뭐 컴퓨터 그래픽을 입히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힘든 편집은 아닙니다만은 주일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계속 오류들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뭔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 물론 이제 다 점검을 해보지 못하는 것이 실수라면 실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찍고 편집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다시 렌더링이라는 작업,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을 해서 완성된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교회 컴퓨터의 어떤 사양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지금 찾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좀 버벅대거나 좀 원치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 찬양이나 뭐 설교나 중간에 막 지지직거리면서 뭉개지면서 갑자기 휙 넘어간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 결과물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들인 거에 비해서 좀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좀 방송국에서 실수하는 게 다를리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러해서 실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예배로 드린다면 우리가 사실 현장의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도 지금 앞에 찬양을 하면서
3번을 다시 녹음했어요. 3번을 다시 녹음했는데 결과가 그런 건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기침이 나오고 또 뭐 그래서 이게 또 소리 이게 그냥 현장에서 하면은 제가 중간에 찬양하다가 기침이 나면 잠깐 얼굴을 돌려서 기침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예 그냥 찬양도 앞에 그 어디 합창단이나 누가 불러놓은 찬양 그냥 앞에 그 파일 저희 지금 성경 봉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일을 뿌려놓기도 하던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뭐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또 뭐 물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 있고 합니다만 주일날 그렇게 모이고 공동체가 모이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힘을 내서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힘 안에 또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도 가정에서 다들 잘 예배를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거랑 또 그거는 그거고 사실 그거는 그 신앙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또 어떤 아주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교회 멤버십이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들은 또 만나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견고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또 목사님들이 바라는 거겠지만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가 좀 뭐 이전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올 한 해는 어쨌든 간에 백신이 나오고 뭐 치료제가 나오고 그걸 기다리면서 올 한 해는 또 버텨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지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뭘 맹세했어요? 충성을 맹세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라고 충성을 맹세하게 될 때 앞으로 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을 겁니다. 나는 지금 선생님에게 정말 진심이고요. 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너 나 배신할 거다 라고 할 때 이 충성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시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야 정말 야 베드로야 너의 마음이 너의 믿음이 너의 그 모습이 귀감이 된다. 다른 제자들도 보고 배워야 될 거야. 이렇게 해주지 못할 망정 내가 배신하게 될 거라고? 이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지금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어쩌면 오기가 생겨서 두고 봐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충성하는지 한번 두고 봐 내가 다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뭐 이런 마음도 베드로 안에 그렇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그런 각오와 결단들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은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고요? 예, 3번을 부인한다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고 창피하고 정말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한참 그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고 막 깊이 있게 빠져들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겁니다. 내 평생, 내 목숨,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 거야.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들을 해본 분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때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그때는 참 내가 믿음이 좋았지 뜨거웠지 그렇게 그런 고백도 하고 참 좋았어 하면서 좀 지금 현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하였다.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도로 쓰임받지 못하였겠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며 그 자리를 박차 나갔다는 그 사실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던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들려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신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서 멀찍이라는 그 표현이 주는 베드로가 얼만큼 좀 예수님과 그 무리와 거리를 두고 갔길래 멀찍이라고 했을까? 우리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멀찍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그 예수님을 잡아가던 무리에게 발각되지 않을 그 무리들이 베드로가 쫓아온 것을 낌새를 채지 못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가시는지를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멀찍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 무슨 수제자가 저러냐? 방금 전까지 말고의 귀를, 그렇죠? 이 군졸들의 귀를 잘랐던 의기양양하고 당당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 거리를 유지하고 안 들키게 막 숨어서 그 무리를 따라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아이고 참네 어떻게 저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죠. 유다 1명, 배신자 유다 빼고 11명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는 자가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머지 몇 명이에요?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수제자가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면서 그 가신 길을 뒤따라 쫓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와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 몸은 그 공간에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위층에 귀가 막 온 정신이 쏟아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소리가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소리가 들리지? 어떻게 돼가고 있지? 이런 것을 지금 아주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접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처할지를 귀 기울이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어둠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피어놓은 불빛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밤중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몸을 이제 녹이면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베드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그들 중에 하나처럼 들어갔는데 어둠 속에 있었는데 모닥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쳤을 때에 이 여종 하나가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저 끌려온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입니다 라고 여종이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된 베드로는 그때 여종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총 3번의 부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관계, 우정을 부인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걱정돼서 따라오긴 했지만 자기 앞날 미래를 생각할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나도 저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 하는 두려움에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부정하고
잘라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도 그 도당이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 아니요? 저들과 한패 아니요? 너 저 예수랑 같은 일당 아니야?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면서 그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현장에 잠입하여서 예수님과의 일행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어둠 속에 자기를 꽁꽁 숨기면서 있었는데 첫 번째로 탄로났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죠? 두 번째로 탄로났을 때는 뭡니까?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것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었던 3년 동안 몸담았었던 그 공동체를 부정했다는 거죠. 너 그와 같은 일행 아니냐? 너 같은 한패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나 아닌데? 공동체를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도 사투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투리를 고쳤어도 서울 사람이 듣기에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사람들이 말할 때 거기 안에 은근히 억양이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저거 어디 말투 같은데? 저기 어디 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지역까지는 몰라도 뭐 누가 그러는데 대구랑 부산하고 사투리가 좀 다르대요. 뭐 그것까지는 구분 못해도 경상도 사람이구나, 전라도 사람이구나, 강원도네, 충청도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죠. 갈릴리 지방의 그런 사투리.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금 쓰는 말이 갈릴리 지역에 약간 사투리가 느껴진다면 뭐지? 우리 동네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 갈릴리의 그 사투리가 들리다니? 너도 지금 말투를 들어봤을 때 너도 저자랑 같은 일행 아니냐? 분명한데? 확실한데? 말을 들어보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죠. 5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물을 때 어떻게 물었답니까? 장담하여 이르되, 너무나 명확한 거죠. 일단 말의 그 사투리가, 말의 억양이 같으니까, 말 쓰는 그 모습이 같으니까 장담하여 말했다라는 거죠. 야, 누가 봐도 갈릴리 사투리 네가 쓰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하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부인. 나는 전혀 몰라 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제자 공동체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대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베드로는 한순간의 두려움, 앞으로 오게 될 자신의 인생, 자기의 삶, 자기 목숨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경계심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스스로 죄의 울타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제 생각인데 두려운 나머지 그 닭 울음소리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닭이 그렇게 세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더라, 지금 누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그 말을 뱉었을 때 울렸던 닭의 소리를 아마 잘 기억은 못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닭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리기도 전에 베드로가 목격했던 장면이 무엇인지 압니까? 본문에 보니까 6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게 되었다는 거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얼굴을 눈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그동안 지내왔었던 시간과 만남과 진리의 고백들을 모두 다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 사랑을 부정한 거죠. 제자 공동체 안에서 평생 그 어부였던 고기잡이였던 그 베드로가 누릴 수 없었던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가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했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의 전인격으로 알게 되었는데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를 구주를 부정했으니 그리고 그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으니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통곡하게 된 지점을 누가는 언제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 통곡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원망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눈빛, 그런 낯빛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우연찮게 보게 되었던 예수님의 얼굴,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안타까운 눈빛, 미안한 눈빛, 불쌍히 여긴 눈빛, 슬퍼하는 눈빛,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눈빛을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측은히 여기시고 눈물이 크렁크렁해지신 그 눈빛을, 그 얼굴을 베드로가 보았을 겁니다. 마치 이것은 처음에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 고기잡이 배에서 그 그물을 깁고 힘들게 살던 베드로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그 눈빛이 어쩌면 이렇게 오버랩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난생 처음 보았던 눈빛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시점에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엉엉 울며 괴로워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통곡은 슬퍼함과 후회의 통곡으로 시작되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통곡이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회개의 통곡이 되었기에 베드로가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변화되어 수제자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제자 공동체의 그 안에 있는 영향력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했던 자기를 회개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 통곡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신실성과 충성됨의 약속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 가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의지와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의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과 충성됨을 약속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무너진 이후에 통곡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연약함마저도 그런 연약한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멋지게 열정적으로 어떤 고백과 결단들을 하고 그렇죠? 그런 사역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찢어지고 틀어지고 그렇죠?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할 때 주님 이런저라도 써주시겠습니까?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을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움의 때, 그렇죠? 코로나 오기 전에도 뭐 경제적으로 또 세계 상황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이 어려움의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야.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외연을 계속 확장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들을 확장하고 계속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집중해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숨어 있었던 그 군중들 틈에 숨어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를 듣고자 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게 될 때 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죠? 부정하고 싶을지 몰라요. 누군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분명 봤는데 지금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을 그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연이 확장되어지고 보이는 것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자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통곡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외부로 외연으로 밖으로 겉으로만 확장하고 그것으로만 계속 발달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이 안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통곡함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를 내면을 통해서 안을 통해서 계속 돌아보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랑해야 할 때가 아닌 통곡해야 할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통곡은요, 지금 눈앞에 닥쳐온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통곡은요, 지금 눈앞에 닥친 이 현실로 인한 어려움들, 그렇죠?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그런 어려움과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내 안에 있는 흉물스럽고 더러운 죄성,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통안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그 통곡함은 주님의 눈을 볼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며 울어야 돼요? 주님의 눈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통안의 눈물이 되고 통곡의 눈물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그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오점을 남겼지만 그 오점보다도 더 큰 강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확인하였을 때에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눈물, 그렇죠? 이 통곡함을 통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됨으로 그가 돌이킬 때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작은 것을 막 드러내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곡으로 쓸어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통곡할 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중심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안기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말씀 기억하면서 회개의 눈물, 온전케 하시는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셔서 통곡의 영성으로 시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베드로를 바라보아 주신 주님의 눈빛과 그 낯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다 지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워하며 현실의 벽 때문에 어려워하고 눈앞에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의 문제 안에, 우리 존재의 문제 안에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은 얼마나 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울며 불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만큼 피폐해지고 상하여지고 온전치 못하게 된 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으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신 눈물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통곡의 영성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베드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버지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 이런 상황을 접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 눈물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온전한 수제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전도자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아버지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음을 기억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은 자랑할 때가 아니고 드러낼 때가 아니고 숨길 때가 아니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버틸 때가 아니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인 것을 잊지 아니하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통해의 눈물, 장애의 참회의 눈물,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어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 온전하게 하신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곡의 영성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움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이 현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과 세상적인 욕심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져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교회 위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 잘 마쳤고요.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진행될지 주중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